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식사 시간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듣기 싫어도 듣고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의 메뉴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게 세 가지로 직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정의 직무가 있고, 둘째는 사회의 직무가 있고, 셋째는 교회의 직무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교회의 직무,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여러분이 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가정의 직무를 내가 부모로서, 나는 또 부부로서, 나는 자식으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가정에 대한 직무를 대단히 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그런 직무에 대한 것 가장 우선순위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내가 가진 그러한 직업 의식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유일로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 제사장의 직무 수행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사장의 직무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부산 시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직무수행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servant, 종이나 한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나 가졌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니까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다고 하면은 그는 무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주요한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지난 개혁성경에서는 충성하였고 그러나 개혁개정에서는 신실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맡은 바에 신실하게 충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충성을 했을까요?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직분을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제사장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걸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야 진정한 일꾼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삼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그러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모든 직분들을 이렇게 주셨다.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는 목사와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님들이 있고 또한 세부적으로 말하면 교회 조직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각각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그 어떤 직임의 은사를 가져서 그가 봉사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우선순위의 직무 수행은 뭘까요? 예배와 기도의 직무 수행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직무 수행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고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요 외식인 것이요 하나님이 기본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원칙을 깨버린 사람 기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직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도 족장시대에 저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스스로 자기들이 쌓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성막 시대를 열면서 비로소 이제 법적인 그러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에 보면 차별적이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들로 통해서 지파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오직 12사람 중에 네이라는 아들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직분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특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직무 수행을 아론의, 이런 성경에서 아론의 반차다 그랬어요.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시킵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닌 모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그 구약시대의 전통으로 내려온 성막의 휘장은 위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오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아브라함이 족간옷이 잡혀가는 것을 알고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살렘왕,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살렘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랬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히브리서 5장 10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만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따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를 따라 우리도 모두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밝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또 이 제사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을 하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러한 신령한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목이 마르신 가운데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적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깊이로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응? 아론을 통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공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나. 이 말이 뭘까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그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는 진리가 되십니다. 성령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되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팅하는 시험이 아닌 영어로 템테이션,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들이 있지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어떤 실족에 빠지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자꾸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성경도 보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그리스도인, 거꾸로 안 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런 시대와 같이 돼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방역수칙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라오는 것 자동적으로 대면 예배도 제한적인 대면 예배, 그것도 교회가 큰 데나 그렇게 가능한 일이고, 오늘날 온라인 예배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제사장 직무의 수행이 대단히 어려운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사장의 직무, 곧 예배와 기도의 직무 수행은 우리가 빠뜨려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직무의 수행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 세상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오늘날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두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직무태만을 하는 분이 있지 않나. 직무태만이 뭡니까? 최선을, 태만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태도를 가리켜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을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태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최선을 다하는 대충 땜박질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뭡니까? 어떤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치한다.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피누어스가 그런 사람에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한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날 또 직무휴직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아예 예배 자체를 나는 쉬겠다. 이거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뭐 교회도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뭐 예배 자체를 나는 제사장 직무휴직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지금 높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지요. 그 큰 대국의 총리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금령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구약시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매일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한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 한 어린 양을 드려라. 이 어린 양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에서 벗어날 때에 해방될 때에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불칼을 가지고 사망의 칼을 가지는 천사들을 피해가는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6월절날, 율법의 6월절날 성경 그대로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응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라.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항상 드릴 번제라 그랬어요. 항상 드려야 된다. 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금없는 소나 염소나 양 그 형편에 따라서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새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매일 제사장은 어떤 것을 이 1년 된 양 새끼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번제 완전히 전체를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5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주인공이 예수라고 물론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지만은 그 예수의 이름이요 5장부터서는 어린 양으로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왜? 그 어린 양 속죄물이 모두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장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같이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릴 것인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 해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와 말하리라.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가 제사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 대화의 통로, 하나님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에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거기서 곧 해막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을 거룩하게 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자, 구약시대의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가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나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로 내몰아셨을까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제사장의 직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제사장 직무를 안 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실 적에 미디안 강에서 양치는 자로 머물러 있을 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백성 광야로 내보내라.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원하십니다. 왜 나를 선택했나? 왜 나를 구원해 주었나? 왜 나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었나? 그런데 네 뭐하고 있니? 왜 예배 안 드리고 있니? 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준 목적,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제사장은 하루에 매일 하루에 아침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전체의 그 짐승을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녁에도 양을 이렇게 드리라. 제가 그랬죠. 이 양이 뭐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십자가의 아버지 앞에 속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매일같이 또 하여야 할 일이 뭐냐? 분향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분향단에 나와서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라. 그리고 저녁 때에도 향기로운 향을 살라드리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리라. 아까 어린 양 대대로 해마게 해서 이것을 제사장은 드려야 된다. 대대로 이 해막 제단에서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하여야 할 직무가 바로 향을 아침 저녁에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리. 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율법의 이 분향의 향불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태워드리고 저녁에 태워 제사장이 드렸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속죄물이 되신 후로는 이것이 뭐냐? 이 비밀이 뭐냐? 곧 계시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향을 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린 자들이 있었는데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예수로 오셨던 분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를 일컬어서 어린 양 보좌라고 계시록은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가 뭐냐? 어린 양 보좌다. 그런데 이 보좌에 내 생물 천사의 날개가 6개나 달린 스랍천사 내 생물이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 있고 24장로가 엎드려져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자, 이 24장로와 이 날개 6개가 달린 스랍천사 이 네 생물이 엎드리면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제사장이 아침 저녁에 향을 살라 드린다는 것이 예수가 오신 후로는 이 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계시가 열려진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자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섰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많은 양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려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은 오늘날 그것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살라드리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전염병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이 행하게 되어지고 사랑은 식어지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가면 예수님이 오는 때의 징조가 뭐냐? 재난이 시작인데 어려움의 물질적인 고난이 오게 되는데 기근과 지진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전염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염병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직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직무휴직입니까? 제사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예배와 날마다의 기도,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왜 제사장이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날 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주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다 목사들이 만들어 주일만 지키면 되지. 주일은 성경에가 있으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수요일 예배고 금요일 예배고 저녁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고 다 목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예수가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라.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직무태만하지 마시고 유기하지 마시고 휴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비록 지금 시대가 제한적인 대면 예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앞에서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잘 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해서 오늘 또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고 이 핑계를 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내 동댕이 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또한 예배 시간이면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코로나가 백성들에게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수속히 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고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의 소리센터를 통해서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각종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구원하여 이렇게 세워주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주 예수여 오늘도 이 종이 주 앞에 고하오니 육신의 질고를 당한 자들을 믿음으로 오늘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육체를 건강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될 때는 강건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주여 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약한 마음 강하게 붙들어 주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 직분 직무 수행을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